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어제 참 많이 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오시는 길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비가 안 오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왜 선교해야 할까요? 교회는 왜 선교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 몇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고 교회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모여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해야 되는 곳입니다. 해도 될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 공동체가 왜 선교에 힘을 쓰고 이 부름받은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이 땅에는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별명이었냐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에서도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하는 어떤 키워드를 잡아갖고 광고를 한 적이 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긍정적인 단어 같잖아요. 고요하고 아침이고 뭔가 긍정적인 단어 같은데, 처음에 이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처음 쓰여졌을 때는 윌리엄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1882년도에 쓴 책 은둔의 나라 한국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윌리엄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뜻을 잘못 오번역한 데서 생겨났어요. 아침 조자에 고을 선자를 쓰는 게 조선인데, 윌리엄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 조자에 고요할 선자로 잘못 오번역하면서 서구 사람들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번역이 아니더라도 19세기 후반의 서구 사람들의 조선에 대한 인식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랑은 다르게 인식을 했거든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방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별명을 붙이기를 일출의 나라라고 불렀어요. 해가 뜨는 나라고 에너지가 요동치는 나라다.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조선에 대해서는 그 당시 나온 많은 책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작게 두 화면으로 나눠서 주실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조선의 뜻은 매우 시적인데 현재의 조선 사람들에게 알맞은 표현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조상인 고구려의 활력과 힘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것이 조선이 마치 활력이 없는 나라처럼 보였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대요.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재적인 부와 세계 최대의 해로로 통하는 지리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런 입지를 갖고 있죠. 태평양으로 통하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높여보지 못하고 서양 문명의 흐름에서 멀리 비켜나 있는 은둔의 왕국은 극동의 모로코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한마디로 서구 사람들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땅은 은둔의 나라 같았어요. 숨어져 있는 나라 같았고 활력 있는 나라가 아니라 뭔가 다운돼 있고 위기소침해 있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한마디로 서구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땅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넘치는 땅이었고, 지금은 비가 와도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조선 말기에는 배수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오물이 넘쳐나는 땅이었고, 전염병이 창궐했고 개발되지 않았고 오기 꺼려지는 곳, 마치 고요한 아침처럼 생기가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조선 말기의 땅이었어요. 이 땅에 누가 오고 싶을까요? 아무도 오지 않으려 한 이 땅에 눈이 푸른 서구의 젊은이들이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어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인데 자신의 미래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이 땅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서양의 선교사님들이세요. 이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지금도 양화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왜 왔을까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서구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인식하기를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별 볼 일이 없는 나라다,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나라고 활력이 없는 나라인데 이 선교사님들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을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의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소외된 민족과 나라들을 찾아가야 되는 동일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미지의 종족과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 동일한 이유가 우리한테 과연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옆에 있어주지도 않았고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라면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옛날 함께 있던 때를 기억나게 해주는 일을 두 가지를 하시게 됩니다. 첫째로는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만선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러 오셨을 때 제자들이 몇몇 제자들은 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물이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편 말고 이쪽으로 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처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로는 식탁의 섬김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간 공생의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이 시간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식탁의 교제가 있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을 먹으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우리가 함께 3년 동안 보내면서 이렇게 식탁을 나누면서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지. 다시 한번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우시면서 그 모닥불 옆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농담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배반했던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웃고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아름다운 장면에서 단 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들던 사람이 예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이런 모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가장 떠들고 가장 많이 웃고 가장 쾌활하게 이 자리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고 모든 제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요한이 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장 겉옷을 둘러매고 그 차가운 새벽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겠죠. 다른 제자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걷어올리고 배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조차 지체할 수가 없어서 이 베드로는 불타는 심령을 갖고 불타는 마음을 갖고 겉옷을 두르고 차가운 새벽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베드로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예상되는 장면이 뭘까요? 베드로가 뛰어들었으니까 그 후에 예상되는 장면은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끌어안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런 모습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 자리로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재키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로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세히 보시면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을 위한 그 물고기 수가 충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잡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 뛰어가서 막 잡아온 그물 안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오려고 그물을 끌어서 육지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그 물고기를 가지러 간 제자, 그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예요. 그 물고기를 가지러 간 제자, 그 물고기 수를 세러 간 제자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분명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뛰어내린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해변에 올라선 베드로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을 기대합니다마는 왜인지 감동적인 재회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물 가득히 물고기를 잡은 배를 끌고 와서 해변에 도착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늦게 온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수가 부족하니까 그 잡은 물고기 중에서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먼저 달려나온 베드로 말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6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바다에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배에 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53마리. 분명 주님께서는요 8명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8명이 함께 먹을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떡도 준비해 놓으셨고 비록 부족하기는 했지만 물고기도 몇 마리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제자가 베드로가 갔다 할지라도 물고기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새벽에 베드로는 할 일 없이 그 물고기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해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그 해변을 헤치고 나온 베드로를 보고 어떤 표정이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정이라면은 자기를 부인했어도 그래 베드로, 너 원래 이렇게 성미 급한 놈이었지. 원래 나를 보고서 반가워서 겉옷을 옷에 두르고 배가 해변에 나올 틈도 없이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의 너, 그래 내가 아는 너는 그랬던 놈이었지. 웃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막상 왔는데 그 예수님 옆에 있는 모닥불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불을 피웠을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몸이 굳어버렸겠죠. 그 모닥불이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을 되살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어두운 밤에 대제사장의 뜰 안에는 사람들이 피워놓은 모닥불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모닥불 옆에 앉아서 진행되는 재판의 과정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한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너를 봤어. 너도 더 나사렛 예수 도당의 한 사람 아니야? 같은 패거리 아니야?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부인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기록해요. 저주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물러나지 않은 그 새벽녘 해변에 피어진 그 모닥불을 봤을 때 베드로는 아마도 그 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저 모닥불 옆에서 어린 계집종 옆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었지. 이것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는 주님의 말을 듣고 물고기를 바로 가져오는 대신에 차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송구스러워서 이 물고기를 1마리, 2마리, 3마리, 153마리 세고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정면에서 바라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물고기를 건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물고기를 세는 것입니다. 아직 미끌미끌하고 아직 살아서 파닥파닥거리는 그 물고기,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 물고기의 수, 그 물고기의 수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물고기의 수를 1마리, 2마리, 3마리, 153마리,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숫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차마 설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함 때문에 거기 앉아서 물고기 수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없이 초라한 베드로의 뒷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라한 베드로의 뒷모습을 보셨고 그가 왜 그러는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조반을 드신 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3번 반복해서 이어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2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화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이 이 대화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꼬여있는 마음, 베드로의 차마 예수님을 송구해서 볼 수 없는 그 꼬여있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 죄책감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베드로를 이대로 방치하면은 베드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여러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는 무리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대하실 때 12명 중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각각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를 아세요. 심지어는 남에게 보이기 싫고 감추고 싶은 우리의 처참한 상태, 비참한 마음의 상태, 베드로의 들키기 싫은 그 비참한 상태를 아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오늘 비참한 상태를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각각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 대화가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죠?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3이라고 하는 숫자 생각하시면 완벽함을 뜻하는 거죠. 완전하다. 아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엄마는 아이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셋이 발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경고를 할 건데 3번 경고를 받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죠. 너 이 자리에 와야 돼. 빨리 와. 샌다. 셋, 둘, 하나. 그런데 저는 이게 한국 엄마들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남아공에 갔더니요, 이 외국인 아이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외국인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2. 저는 이게 만국 공통의 언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3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이 대화가 절대적인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대화다. 확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배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소리,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대제사장의 문초를 당하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고초당하시면서 모두 들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몸이 아프신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밤에 사랑하는 제자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저주와 그 맹세와 부인의 목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따로 불러내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신 적이 있거든요. 베드로라고 바꿔 놓으셨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과 너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 베드로를 옛 이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그때 부인했지만 이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눈도 못 마주쳤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여전히 고개를 들 수 없었겠죠. 앞서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또다시 물으시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 3번째 질문을 들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와 달리 3번째에는 베드로가 뭐 한다고요? 근심하기 시작했대요. 근심해요. 근데 이 근심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루페오의 뜻은 뭐냐면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다, 괴로워하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참아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가워서 뛰어내려왔지만 예수님을 막상 대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물고기를 세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세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대화하고 있을 때에도 2번은 참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책감이 있었지만 참으면서 또 대답했어요. 네, 주님 그러해요. 주님께서 아시지 않아요?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마음이 참을 수 없이 무너졌던 거죠.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속에서 무엇인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잖아요, 주님. 자신을 향한 질문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3번 이 질문을 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번 당신을 부인한 나를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 대화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3번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인 그 자신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사랑과 신뢰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째 대답은 이전에 첫 번째, 2번째 했던 대답과 유사하지만 그 무게가 달라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로 불러내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내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과 내 상처를 들추어내시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도 여러분들을 개개인으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개인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상처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이 모든 죄책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개인 불러내 주시고 내 개인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내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네 마음속에 있는 그거 내가 아는데, 그거 아는데 네가 오늘 이 시간에 자유케 되기를 내가 원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길을 열어주기를 원한다. 베드로는 찢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나 아프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그 고백, 3번째 고백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3번이나 사랑을 확인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리신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는 영혼을 돌보는 목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도 사랑을 받았잖아? 너는 그러면 사랑을 빚진 건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복음을 빚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받고 복음을 빚졌으면 너희도 먹여야 돼. 그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을 나한테서 받았으면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하는데 이방의 족속들을 사랑하고 저 지역 사이의 불신자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양떼에게로 가서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이게 사랑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망가진 나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에게, 모리아의 같은 나에게, 고통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했던 나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피로 사신 그 귀한 영혼들을 나에게 의탁하며 맡겨드리는 겁니다. 사랑에서 나온 파격적인 명령이고 부탁입니다.
이 불안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영혼을 맡기시고 계시네요. 베드로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엄마에 대해서,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엄마는 쉽사리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극한 직업 같습니다. 극한 직업.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나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데 보수도 없어요. 내 아이를 내가 키운다고 누가 나에게 보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 그렇죠. 아이를 힘들게 키우느냐고 엄마들 보시면은 보호대를 칭칭 둘러매지 않습니까? 손목에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밤에 깨면서 엄마는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서 키웠으면은 아이들이 말이나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엄마,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 작정하고 공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으니까 이제부터 설거지라도 제가 할게요. 중학교 때부터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뭔가 조금 자기의 기분을 상하는 일이 있으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엄마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뭐 있어? 왜 나를 낳았어? 그렇게 네가 왜 태어났냐?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엄마 노릇 못할 것 같은데 엄마 되신 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엄마, 이런 극한 직업 왜 할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아이를 키워보니까 내가 그때 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겠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겠다. 우리 아빠 마음이 이럴 때 그랬었구나. 이렇게 날 사랑하셨구나. 나도 내 부모님이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육아가 힘듦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서 나온 또 다른 종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내재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받은 사랑을 수문을 개방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부활을 살아내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알아도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살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심어주려 할 거예요. 이 세상이 각박하지 않아? 너희 한 명 한 명 먹고 살기에도 바쁘지 않냐? 너희 가족 돌보기에도 바쁘지 않아? 물가가 비싼데 이 번 돈으로 너희 가족 살기에도 빠듯하지 않니? 그런데 무슨 선교원금을 한다고?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미루어 보건대 말씀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받은 사랑 있지 않아? 네가 나를 사랑해? 사랑하는 자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을 먹이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자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증거는 내 양을 먹이는 데에서 나오는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 양을 먹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단기 선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말 앞에서 드리기가 그렇지만 신청이 아직까지는 저조합니다. 선교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시간을 내드리는 것도 문제고, 시간을 냈다 할지라도 내 물질을 내어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로 must,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통수권자가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돌격하라 했는데 통수권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죠? 큰 처벌이 있을 수 있죠. 명령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수권자 되시는 분, 우리의 주군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물론 선교하는 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봐서도 돈이 필요한 곳이 왜 없겠어요? 교육부서 이제 여름 사역해야 되는데 예산 많이 필요할 건데요. 다른 기관 예산도 필요하고 교회에는 지출이 필요한 다른 항목들도 많은데 선교적인 예산을 따로 배정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한심한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시죠. 또 우리는 가장 마음이 심란했던 그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온화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하십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제자들만 그렇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아직 이 지역사회 가운데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열방의 민족들과 각 나라를 향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해 드렸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100년 전, 훨씬 더 전에 이 땅에 푸른 눈의 선교사님들이 외면했던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넘치는 사랑 고백을 온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온 세계 민족과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